마치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온 집을 태워버리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처음부터 불씨를 만들지 말지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욕심이 큰 욕심을 낳고 큰 욕심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고통을 낳습니다. 이 연쇄 반응을 끊으려면 처음부터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주식 투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노후 자금을 조금 불려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익을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투자하고 더 큰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오르면 더 오를까 봐 못 팔고 내리면 본전 생각에 못 팔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손실을 봤습니다. 돈도 잃었지만 더 큰 손실은 마음의 평화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욕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을 벌면 억을 원합니다. 이런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큰 부자였지만 부처님을 만나고 모든 재산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수보리는 답했습니다. 재산을 가졌을 때는 그것을 지키느라 노심초사했습니다. 도둑이 들까 봐, 사업이 망할까 봐, 자식들이 탕진할까 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최소한의 품위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극단적인 금욕을 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중도, 즉 중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문제는 적당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져야 충분한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끝없이 더 원하고 끝없이 더 괴로워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돈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풍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풍요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작은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늘 기쁨이 넘칩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3가지를 실천합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씁니다. 둘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작은 선행을 합니다. 이 3가지만 해도 하루가 충만해집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중년이 되면 상실의 아픔도 많이 겪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실감이 우리를 더욱 움켜쥐게 만듭니다. 남은 것이라도 꼭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나니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니라. 이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차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얼마 전 한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미래를 위해 살았구나. 늘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계획하느라 오늘을 놓쳤구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니 오히려 오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아이들의 웃음이, 하늘의 구름이, 모든 것이 새롭고 감사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만 사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한왕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앙이여,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그것을 하지 않는가?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그러면 탐욕이 사라지고 진정한 삶이 시작되리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지금처럼 돈과 명예를 쫓아다니실 건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건가요?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는 걸까요? 탐욕의 또 다른 얼굴은 질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질투심이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SNS 시대가 되면서 이런 질투심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남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포장된 모습입니다. 진짜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SNS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는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내 삶이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른데 왜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조금 더 평화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동료들이 교장, 교감으로 승진할 때도 그분은 끝까지 평교사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승진 시험을 안 보십니까? 선생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교장이 되면 아이들과 멀어지잖아요. 저에게는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정년퇴직 하시는 날, 수백 명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생님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욕망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봉사입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푸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어르신들의 감사한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베풀 때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도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욕심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자식에 대한 집착도 커집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나쳐서 간섭이 되고 구속이 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욕심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과외비에 학원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의대에 갔지만 의사가 되자마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압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인연 따라 온 것이니 잠시 맡아 기르는 것일 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사랑으로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간섭하지 않으니 자식들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노년에 대한 두려움도 욕망을 부추깁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움켜쥐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젊음이 가면 늙음이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늙으셨고 병드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늙음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봉사할 때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재산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도는 재산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놓은 분들이 더 평안해 보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악착같이 벌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돈은 종이 조각일 뿐이야.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 같이 웃고 울어줄 사람, 손잡아줄 사람, 그게 진짜 재산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잃고 성공을 위해 관계를 희생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참된 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요. 둘째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요. 셋째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넷째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것이니라. 이런 것을 얻으려면 먼저 내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탐욕은 또한 환경을 파괴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려는 욕망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욕심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자신처럼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모두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물건을 아껴 쓰고 재활용을 생활화 하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수행, 지구를 살리는 수행입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에 대한 욕심도 커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비싼 영양제를 먹고 성형수술을 하고 무리한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제철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나니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욕심과 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30분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명상 후에는 마음이 맑아지고 하루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독서입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특히 부처님 말씀이나 성인들의 가르침을 읽으면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저는 잠들기 전 반드시 좋은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쌓인 욕망과 번뇌가 씻겨나가는 느낌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평화롭고 아침도 상쾌합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나니. 오직 현재를 바로 보고 거기에 머물러 흔들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 욕망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욕심도 모두 현재를 놓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중년의 우리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넓게 포용하고, 더 높이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화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돈과 명예를 쫓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싼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고, 유명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술은 욕심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릴 때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이제는 팔릴지 안 팔릴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립니다. 그러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무욕의 역설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얻게 되고,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쫓는 사업은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객을 위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사업은 성공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할 때 일이 즐거워지고 성과도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며 적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업은 적정 이윤에 만족하고 근로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그것이 부처님이 꿈꾸신 이상 사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람들은 더욱 각박해집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욕심을 줄이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변하면 천 사람이 변하고 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회사 이익의 30%를 직원들과 나눕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나눔이 더 큰 풍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것을, 나눔이 빈곤이 아니라 풍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년이 되면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아집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을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으니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얻는 것이니라. 물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영원히 살 수 없기에 오늘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표현하지 못한 것, 더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자. 감사를 미루지 말자. 용서를 미루지 말자.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오늘 하자.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고, 자녀들을 자주 안아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봅시다. 무상하기에 더욱 소중하고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정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포용하고, 더 맑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자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중년의 우리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탐욕의 길에서 자비의 길로, 집착의 길에서 자유의 길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작은 것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욕심을 하나 내려놓아 보십시오. 꼭 가지려던 것을 포기하고, 꼭 이기려던 것을 양보하고, 꼭 받으려던 것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욕심을 줄이고, 한 가지씩 나누고, 한 가지씩 감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얻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혼란스럽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가지고 많이 누린다. 이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의 정신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고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물건이 줄어드니 관리할 것이 줄어들고 선택이 단순해지니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기부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그러면 공간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는 고통이요, 무소유는 자윤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무소유는 어렵더라도 적게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관계 정리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양보다 질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낫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관계보다 속으로 따뜻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관계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은 정리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만납니다. 그러니 만남의 질이 높아지고 대화가 깊어지고 우정이 돈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악한 친구를 멀리하고 선한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탐욕으로 이끄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를 지혜로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탐욕이 어떻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열을 원합니다. 이런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오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중년의 우리들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 나이입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숙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더 가지려 하기보다 더 나누고, 더 올라가려 하기보다 더 내려오고, 더 받으려 하기보다 더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물질만능주의가 극에 달한 현대에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욕심을 줄이고 사랑을 늘리겠다. 오늘은 가지려 하지 않고 나누겠다. 오늘은 이기려 하지 않고 화합하겠다. 이런 작은 다짐과 실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더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